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서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참 특이하다라는 부분을 좀 찾았습니다. 물론 뭐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진작부터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흔히 이제 세븐 IM이라고 그러는데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 요한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 성경을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하나 볼까요?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근데 이제 영어로 보면은 I am the bread of life라고 해가지고 그 떡이다. 그 자가 또 정관사 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떡이다. 그냥 단순한 떡이 아니라 그 떡이다. 저는 그걸 그 점에다가도 조금 초점을 더 맞추고 싶은데 우리 성경에는 웬만한 정가사들은 다 뺐어요. 다 빼가지고 그냥 일반 명사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특정한 것을 언급한다고 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래서 그 떡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준비된 그 떡,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떡이고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떡이다. 그 32절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이 떡은 모세가 이렇게 너희들 백성들에게 준 그런 떡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먹는 그런 떡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주신 참떡이다. 그러니까 그 떡이다, 그 참떡이다, 그 말이죠. 그 참떡이다, 그 참떡인데 하나님의 떡, 그러니까 그 참떡을 하나님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떡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떡. 예수님은 그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성막의 내용을 좀 배우고 있죠. 성막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거기도 떡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떡상이 무슨 의미로 그 떡상을 만들어 놨을까? 뭐 흔히들 생각하기는 신에게 정성을 바치려면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바쳐야 된다. 바치려니까 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떡상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목적에서의 떡상을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그걸 정반대로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드리는 떡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기 위한 떡.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12덩어리 떡을 만들고 그 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제가 그 강론을 했지 싶은데 떡상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 떡상에 보면은 떡상의 모양새가 4뿔 기둥이 있고 그 기둥 안에 그 떡을 12덩어리 놓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이시는 장면과 같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떡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서 주시는 떡이다. 그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8장 12절에 가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10장 7절에 가면 나는 그 양의 문이다. 앞에 글자를 꼭 붙여야 돼요. 글자. 나는 그 세상의 빛이다. 나는 그 양의 문이다. 나는 그 선한 목자다. 이런 식이죠. 이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그 성전에 있는 모양 같기도 해요. 성막에도 보면은 늘 등불이 켜지잖아요. 그 등불도 결국 우리가 빛을 발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을 밝음으로 이끌어내신 거죠. 그래서 자유와 평안을 주신 거죠. 사실은 다 종로로 타고 있던 자들 아닙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가지고 자유의 백성으로 만들어 준 것처럼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정말 참 자유의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탈바꿈 시켜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빛을 비추라 그러시죠. 그거는 내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 내게서 무슨 선한 일을 통해서 무슨 내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빛이죠. 아까 그 세례 요한도 그 얘기를 하죠. 세상에 비추는 참 빛이 있는데 나는 그 빛을 어찌 보면 반사해주는, 그 빛을 증거하는 자다. 나는 빛이 아니요. 나는 빛이 아니요. 이 말을 하죠. 나는 빛이 아니요. 그 참빛을 증거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빛을 발하는 자가 아니라 참빛이신 그분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려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품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그게 빛인 거죠. 빛이 뭐 따로 있나요? 원래 빛은 유일무이한 한 빛밖에 없습니다. 요한 사도가 그런 말도 했지요. 나중에 천상에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태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런데 화내요. 어찌 된 건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빛이신 거예요. 그 빛이 우리 각 사람의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니까 우리에게서도 그 빛이 드러나는 거죠. 원래 들어오면 나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은 우리에게서 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그 양의 문이다. 10장 7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성막 그 체험을 하면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그러면서 그 성막 안으로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아무나 못 들어가죠. 하나님이 구별된 자들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 양의 문이다. 결국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얘기예요. 나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저 성막 안에 있는 그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나다. 그런 의미에서의 나는 그 양의 문이다. 그런 뜻이고요. 10장 11절에서는 나는 그 선한 목자다. 나는 그 선한 목자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목자다 그 말이죠. 목자가 양을 어디로 이끌든지 이끌어가는 자지요. 목자를 잘못 만나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은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은 저 사람이 정말 우리를 인도해 줄 짠가 싶으면은 어느 순간에 좀 배신하는 모습이 보이죠. 실망하는 모습이 보이죠. 배신보다도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을 믿었다가는 나중에 가서 한결같이 실망스럽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믿을 게 못 되고요. 우리가 한다면은
사랑할 바죠. 그냥 이해할 바하고 사랑할 바하고 용납할 바지,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다가는 다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영원한 처소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그리고 14장 6절에는 나는 그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원래 예수님이 생명의 주로 오셨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생명의 물로 오셨고 그랬는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절정에 이르려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야 돼요. 새롭게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결정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느냐? 믿나이다.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때 믿는 게 아니고 지금 믿느냐? 이렇게 다시 되물으시죠. 되물으시죠. 그러니까 물론 육체적 부활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하셨는데, 그거는 단순히 이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없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탈바꿈 시켜 놓는 거죠. 물론 우리가 육체는 죽습니다. 육체는 죽는데, 죽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잠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잠잔다. 잠잔다고 하는 거는 그냥 깨어날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 깨어나죠. 다만 어느 때까지는 기다리겠죠. 그 기다리는 시간이지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겠죠. 우리 육체 몸을 벗고, 왜냐하면 이 몸 가지고는 아니니까, 이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살 거는 아니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은 죽었고가 아니라 죽은 자에서 살았고로 바뀌는 거죠. 이미 살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탈바꿈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그래서 참 생명 안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죠. 그리고 14장 6절에 또 이 말씀도 있죠.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그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아요.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유일한 진리, 하나님의 생명에 도달하는 유일한 생명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는 그 포도나무다. 나는 그 포도나무다. 이거는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품위가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렇게도 얘기하시죠. 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가지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는 거죠. 거기서 무슨 내가 힘쓰고 애써서 열매가 맺힙니까? 가지가 힘쓰고 애써서 맺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나무에 붙어 있는 게 한다면은 유일한 일인데, 그거조차도 자기가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자기가 붙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맺게 돼 있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은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그 힘에 의해서
결국 그 나무 비유에서 예수님 얘기할 때 보면은 사람이 심기도 하고 뭐 물을 주기도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무에 붙어 있게도 하시고 열매를 맺게도 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랬을 때에 놀라운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제가 이 특징적으로 7가지 7IM을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은요, 결국 내가 그 주체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그 주체다 라는 건데, 이것들은요 원래 이렇게 표현된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창세기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일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는 나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을 하시냐면은 이제 모세가 물었죠.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드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물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누군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 뭔데? 하나님 누군데? 이렇게 묻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답변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나는 나야. 그러신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영원 자존자다. 그 말이죠. 물론 이게 이제 번역할 때 어떻게 매끄럽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다르게 이해될 텐데, 그 본 뜻은 그거예요.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자는 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존재들은 다 뭐죠? 다 피조물이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던 것들이에요. 없던 것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영원 자존자로서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내가 바로 그 영원한 존재, 근원적인 존재, 모든 것의 근원이야. 그 말이죠. 내가 모든 것의 근원이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지금 예수님이 나는 나다, I am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는 나는 나다 그 말과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조금씩 덧붙인 거죠. 뭘 덧붙였습니까? 나는 난데 생명으로 온 나다 그 말이죠.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너에게 주려고 온 나다. 그 다음에 나는 이 세상에 영원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왔다. 온 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이런 의미로 7가지를 제가 이제 꼽았는데, 사실은 그 7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있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라, 내가 그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장면 하나 내가 좀 보려고 했는데요. 뭐 찾아볼 때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선 제가 대표적으로 한 2개만 찾아볼게요. 4장 26절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지요. 대화 속에서 뭐 그리스도가 오시면 뭐 그가 뭐 어떻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내가 그다. 18장 6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내가 그다. 물론 그 상황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거기서는 이제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장면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내가 그라고 하는 장면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가 그다라는 표현. 네, 이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이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의 그 신성, 그리스도의 그 본성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아주 잘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품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품위라고 하는 의미가 이 본서에서는 영광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장면이 제가 찾아보니까 한 36회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보다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사한 단어가 또 있거든요. 또 있는데 그것까지 따지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그 품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계속 그 영광스러운 모습. 제가 오늘 17장 1절 여기를 한번 지금 찾아놨는데요. 10장 1절에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기도하는 장면인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늘 우러 이르시면서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이제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무슨 때요? 예수님 죽으실 때. 그 죽으실 때가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저를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이걸 날 높여달라는 걸로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들립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 그리스도가 본래 무슨 목적으로 왔고 어떤 일을 하는 분이시며 어떤 역할에 합당한지를 지금 설명하는 말인데 당신은 죽음으로써 결국 죽음의 때예요. 죽음으로써 영화롭게 되어진다. 당신의 그 영화를 보여주신다 그 말이죠. 결국 저는 이걸 품위로 말하고 싶어요. 품위로. 예. 결국 이걸 통해서 당신의 품위를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 말이죠. 그러면서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지금 생명을 주시려고 한 거 아닙니까?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이 대신 하나의 미랄로 지금 죽어지는 건데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택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택한 언약자손에게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 모든 자의 생명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당신이 지금 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모든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겼으니까 그 당신이 그 모든 자들의 생사 여탈권을 다 쥐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죠. 네. 그게 이제 결국은 다른 표현으로는 또 뭐 만왕의 왕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데 자 그걸 위해서 내가 왔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영화롭게 해달라. 죽음에 이르게 해달라 그 말이죠. 이 죽음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달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본질을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속성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독교는 그걸 주 가르침으로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 나오냐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고 하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하나님이 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목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 않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모든 역사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백성들을 다 영생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어주는 거, 그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일을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게 하는 일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계획하고 작정한 일은요, 이게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결정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로고스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계획하신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아버지와 함께 이룸으로써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것을 이루어짐으로써 당신의 품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뭐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지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이 표현이 또 있었죠. 제가 이제 안 적어놨는데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누가 한번 읽어봐요. 주의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자, 아까는 이 하나님이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당신이 이제 때가 돼서 결국 죽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룬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영광이 이제 제자들에게도 준다, 그 말이죠. 제자들에게도 주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는 이유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일을 통해서, 이게 창세전에 계획한 일인데요, 그 계획한 일을 지금 이룸으로써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습니다. 영화롭게 됐습니다. 그 영화롭게 된 거를 이제 또 제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줌으로써 제자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영광이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어지는가?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뭐 같은 맥락에서 계속 하는 말인데요, 이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또 이런 어떤 영화롭게 한 일,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도 알게 해주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루게 하는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한다.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한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게로 연결되게 하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좀 봐야겠는데, 21장으로 넘어가면요, 21장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 얘기입니다. 자, 부활 승천 이제 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하는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15절 봅시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고 다 알게 해주시고 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어 놓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합니다 하니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사랑이 어디로 전수가 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들에게, 다시 말하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전수되게 하는 거죠. 이거를 3번이나 반복해서 다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거듭해서 반문하시면서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뭘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일이죠. 네. 결국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걸 제가 품이 있는 성도의 삶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갑자기 그 내 양을 먹이라 해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릴 것이다. 그러면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울 것이다. 아니 내 스스로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면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건데 남들이 너를 띠띠우고 남들이 너를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면은 이거는 결국은 그러다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남에게 끌려다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 19절에 거기 또 설명까지 나와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영광을 돌릴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영광 돌릴 것이냐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죽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죽지요. 죽는데 십자가를 지죠.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는 말이 있어요. 거꾸로. 물론 그건 뭐 누가 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꾸로 졌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이 결국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내 팔을 벌린다는 말은 십자가 진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지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네가 원치 않는 방향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이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된 것처럼 베드로도 그 많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희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어찌 보면 여기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주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르는 제자들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고 이게 좀 더 확대되어지면 우리는 실제로 뭐 죽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는 왜냐하면 순교라고 하는 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순교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엄청난 뭐 듣기에 따라서는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엄청난 상급입니다. 순교가. 이거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순교를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제자들 몫이고요. 우리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위를 나타내는 그런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한 장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당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고 그 영화로운 일에 참여하셨고 또 그 일을 제자들에게 전수하셨고 그 전수한 일이 그 어린 양을 먹임으로써 오늘 우리에게까지 또 전달이 되어진다. 그 진리 내용이 계승이 되어진다라는 말씀까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큰 틀에서 요한복음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요한복음을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까지는 못 드리고요. 큰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이런 장면도 하나 있어요. 그 마지막 21장 그거만 마저 설명드리고 마치죠. 자, 예수님이 방금 베드로 보고 결국은 십자가 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는 그런 마지막이 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요한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서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예수님 바로 곁에 있었어요, 늘. 그러니까 은근슬쩍 베드로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약간 경쟁심이 있었다고 할까요? 그런 식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는 그렇게 죽는다고 하시면서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어찌 보면 약간 핀잔 같은 표현인데 그 사람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그 말이죠. 네 할 일을 해라. 우리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고 그 소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불렀는지가 다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했다 해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될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각자가 달라요. 하나님 쓰시는 방향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꼭 이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롭게 되고 이 일을 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이미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임무대로 소명대로 충성을 할 따름이지 남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별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을 수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영화롭게 되는 일입니다. 그게 품위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품위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니까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꼭 필요한 일에 합당하게 쓰여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설립 26주년을 기념하면서 조촐하게 저희들 말씀의 잔치를 펼쳤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사명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의 품위에 우리의 삶에서도 그 품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 많습니다. 어리석은 부분도 많습니다.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고치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